나 사는 용이네. 봄날이 오네. 1번 믿음직한 이연주 든든합니다. 기호 1번 이연주. 지는 소리 위에 덤보 발로 뛸 사람. 경쟁 출신 이연주 1번 이연주. 믿음직한 이연주. 회개하시고 누가 자기 존경하는 목사님이 순수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믿으세요. 그것만 믿으세요. 근데 정치적으로 뭐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서 악담을 퍼붓고 저들을 뽑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윤석열과 김건희를 오히려 지지하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게 심판받을 일이에요. 손에다 생각해보세요. 손에다 왕자 세워진 사람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3월 22일 날 노한규라는 사람인데 그때 무슨 얘기를 전에 의사협회장인데 뒤늦은 후에 이 의사협회장이 옛날 윤석열 때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을 찍었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의사들을 탄압을 하고 막 2,000명 의사 2,000명 증원한다고 하니까 대학 정원서를 2,000명 증원한다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내가 왕자를 새겼을 때 알아봤어야 됐다. 후회. 뒤늦은 후회라는 거죠. 자, 손에 왕자를 생긴 때 방송 토론에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이 사람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엔 몰랐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죠. 저는 이때 저는 알아봤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왕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손바닥에 왕자 세우는 문제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국회 뭐 국정감사나 청문회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 책상을 뭐 국회의원이 조금 뭐 어려운 질문하니까 책상을 탁 치면서 국민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 앞에서 책상을 치면서 안아 모인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 니들이 뭔데? 이런 천상천하 유아 독전식으로 굉장히 교만하고 권력을 엄청나게 가진 사람처럼 니들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함부로 말해. 손에 왕자를 세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완전히 이 사람은 시진핑이나 푸틴 그런 계열의 사람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이 세상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이 윤석열이 KTX를 타고 가면서 행했던 행태 보세요. 그 의자에다가 다리를 딱 올리고 구두발 씌운 걸로. 저는 그런 거 하나를 보고 다 알았다니까요. 손에 왕자 새긴 거 보고도 알고 그런 모습도 알고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무도하게 하니까 여러분 입틀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막 입을 틀어가지고 경호원들이 끌려나가도 모른 척 무시하고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그 측근들 옆에서는 측근들이 뭐 잘못하면은 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쌍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거칠고 쌍욕이 나오는 건지. 검찰 출신으로 하면서 죄수들을 그렇게 다루듯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면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대표인 그래도 선거 때 거의 박빙의 순간으로 자기하고 비슷한 표를 얻은 절반의 국민이 있는데 그 대표를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아. 여야 영수회담이 여러분 한 번도 없어.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판단을 못해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의 말이 다 진리는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정치적으로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그 목회자들 비판해야 됩니다. 그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들이 엉뚱한 사람, 전두환, 노태우, 이런 윤석열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새벽 안수하고 조창기도하고 막 축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머리에 안수해주고 막 그럽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갑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정치를 하면은 이렇게 국민들을 개무시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고 죽이려는 거는 악이야. 악마예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선거에서 경쟁을 했을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는 포용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정말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만들 것인가, 같이 좋은 조언을 구하고 협력할 거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왜 계속해서 정치적인 정적을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못 죽여서 안 나릅니까?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이 올랐는데 누구처럼 박정희처럼 전두환처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오히려 살려줬죠. 살려주고 IMF 나왔는데 김대중이 그 IMF 시절 어려움을 IMF 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리는 게 영이에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살렸죠.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운 IMF로 거의 죽어가던 우리나라 경제를.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를 제대로 평가해야지 김대중을 아직도 빨갱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예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전혀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밥 먹어 본 적도 없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그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 옳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이야기만 해. 나라를 올바로 살리는 이야기만 하고. 경기도 지사 할 때 정말 그 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다 윈윈이 되도록 다 자발적으로 그 계곡에서 철수하고 그들 살 길을 더 마련해주고 어떻게 하면 서민들을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남시장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남시가 부강할까, 재정이 넉넉하게 할까,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잘 시정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저는 그런 행정 능력,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연설할 때 보세요. 연설을 얼마나 정말 깔끔하게 잘합니까? 목에 칼빵을 맞고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과 몇 미리만 벗어났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저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천사의 손으로 순간적으로 그걸 막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를. 이 나라를 봐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보여요. 근데 악마의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악마가 저지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정말 빨갱이라면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러나 누군가는 또 나오겠죠. 올바른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초심을 잃고 정말 빨갱이나 문제가 많거나 사리 사욕을 채운다거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지금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일부 기독교 이상한 단체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문제가 정말 많다면 제가 뭐하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뭐하러 미쳤다고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건 정말 봐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하는 행태가 이건 정말 그 민초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감싸들고 지지해야 된다. 저 빨갱이들은 국회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목회자들은 제가 쌍욕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오도를 시키고 정보를,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목회자들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신사참배해도 된다. 야, 신사참배하고 너희들 예배 드려도 돼. 먼저 절해라. 일본의 천황에게 먼저 절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너희들 예배 드려도 돼. 타협책을 제시한. 그러니까 일본의 총칼이 무서워서 예. 일본의 총칼이 뭡니까? 검찰 정권 아닙니까? 일본이 순사들.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협해가지고 나중에 그 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그 당시에 대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 해도 된다. 그러나 거기에다 반대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그걸 거부하다가 결국 고문 받아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핍박, 정말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핍박받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게,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건에 그 영상을 찍었던 그 목사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천공도, 그 당시에 이제 천공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어떻게 해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상이 없었다면은, 영상이 없고 이 주장만 하면은 아마 그 목사님을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을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 프레임 씌우는 거 쉽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보세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 들어보면 얼마나 양심적으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금 주장한 거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다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의 양심과 태도,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박정훈 중령, 이놈의 정권이 보세요. 박정훈 중령 딱 보면은요, 여러분 인상을 보면 박정훈 중령이 정말, 이분이 진짜 보수야. 참 군인이고, 그죠? 정말 이분은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고, 딱 모습만 봐도, 그 하시는 말씀만 봐도, 제가 그걸 잘 모르지만은 믿음이 가. 이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그 옆에서 거짓말 치는 사람들 보면은 눈빛이나 얼굴 모습 보면은 다 핑계대고, 그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박정훈 중령,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사단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 수사를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산에서 고위층이 지시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이 번복돼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졌으니까 너는 항명죄야. 자기가 업무를 국방부 장관 지신 받아가지고 잘 했는데, 경북경찰청에 넘겨가지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다 회수해 와가지고 없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범죄자 프레임 시켜가지고 하려는 게 이놈의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의 보수 아닙니까?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참군인이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이 의인 같은 분에게 상을 못 줄 망정 어떻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마치 옛날에 선조 당시에 원균과 그 모함 세력들이 아무 죄도 없는 이순신 장군을 일본과 잘 싸워서 승리한 이 장군이 권력을 얻어서 이순신이 나중에 정권을 뒤엎으려고 한다. 세력이 커지면 안 된다. 선조도 위험하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게 그들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도 어떻게 죽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민중들을 선동한다. 이 민중들의 선동이 커지면 로마 정권 무너진다. 이렇게 이 거짓말 정보를 흘려가지고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순수하게 모르는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이순신과 예수님과 이재명, 김대중, 노무현 공통점이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판단해야 돼요. 거짓된 선지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 시대에 겉으로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람들, 물론 민주당 내에서 문제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차치. 근데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고 그건 민주당 안에서 나중에 처리를 할 거예요. 제가 거기에 따른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는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러나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번 4월 10일 60운동처럼 4.19처럼 4월 10일 혁명을 통해서 선거혁명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 나라를 정말 망치도록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까지 망치고 있는 보수 쪽에서도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을 만큼 완전히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보고 누가 참된 진리인가 누가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있는가를 판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건 좋아. 그러나 거기다가 정치적인 걸 가미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따져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거짓된 것인지. 이재명 대표가 쎄쎄한 거, 그 중국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경제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국인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뭡니까? 땡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인들에게 팔으려면 쎄쎄, 일본인들에게 팔으려면 일본인들에게는 아리가또 이렇게 해야 뭔가 친해져야 물건을 팔지. 돈 벌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데 그 하나만 가지고 침소봉대, 그죠? 작은 거 하나 부풀려 가지고 엄청난 죄처럼 그런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양심에 맡겨서 여러분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민중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고 거짓된 정보에 놀아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 선지자도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서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서 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그 하나 장면 가지고 이재명이나 뭐 민주당 사람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거 욕하고 상을 뒤집어 엎다. 사진 찍어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 하나를 올리면은 앞뒤 딱 상황 배경 다 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비판하면은 비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영업방해했다.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그죠? 욕했다. 그 상황 속에서 왜 저런 행동이 나왔고 왜 저런 말을 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앞뒤 딱 꼬리 잘라내고 그것만 가지고 영상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장면도 예수님이 지금으로 프레임 씌우듯이 검찰이 하면요. 예수님 영업방해고요. 그 폭행 민형사상의 손해 그리고 남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방해 회방한 예배를 방해했다. 업무집행 방해. 온갖 검찰이 이연령 비연령 손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검찰이 프레임을 씌우면 그게 다 죄가 돼. 예수님도 이순신 장군도 괜히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인기가 얻으니까 동네 꼬마들마다 막 이순신 하면서 우리나라 막 이순신 영웅시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영웅시 하니까 자칫하면 저 이순신 놔두면 이순신이 왕이 되겠네. 그거는 죽여라.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그 푸틴도 그렇잖아요. 푸틴이 죄 없는 그 정적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나발리 같은 몇 년 전에 그 나발리를 야당 지도자인 그 나발리 인기가 있으니까 자칫하면 정권이 넘어가니까 푸틴이 정권을 잡으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푸틴이 지금 얼마나 몇 년 동안을 몇 대를 거쳐서 대통령 해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나발리가 대통령 하려고 하니까 인기가 얻으니까 나발리를 죽이려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공항에서 나오다가 독극물 같은 거 테러를 하고 그때 이제 한번 살아났는데 또다시 잡아가지고 그죠?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고 뭐 하니까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죽인 게 지금 푸틴이야. 푸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건 제가 영이고 죽이려는 건 악마라고 했죠. 사탄이죠. 뭐 죄 없는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땅 차지해가지고 자기 권력 집중시키고 그죠? 민심을 분란시키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경제적인 실리도 챙기고 나라의 온 통제가 전쟁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게 잘못이죠. 그게.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대만 그냥 현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하고 아름다운 그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대만하고 같은 중국인들이니까 뭐하러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하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가만히 있는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냐고요. 시진핑이 몇 선을 연임을 하려고 계속 정권을 잡으려고 그죠? 괜히 권력을 자랑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무리수를 또는 장기 집권을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장기 집권을 가려고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도 장기 집권 하려고 하다가 결국 김재규한테 총 맞아가지고 자기 측근에 의해서 일본의 아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상으로 물려나가지고 건강 때문에 계속 못했어요. 계속 해먹으려다 건강 때문에 결국 못하다가 어느 날 연설하다가 일본의 어떤 청년한테 그놈도 총 맞아서 죽었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잠시 잠깐에 이 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라서 편집해 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1부, 2부 한
3부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거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판단하시라.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부족하지만 제 진심만큼은 정말 올바른 소리를 하고 싶었고요.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너무 싫어서, 답답해서,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유튜버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뭐 신학도 공부해봤고, 신학도 공부해봤고, 오랫동안 대학 시절부터 예수님 믿었고, 거의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다 정통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 신학도 공부해봤고, 성경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정통 기독교 교단과 협력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통 기독교 출신이고 지지합니다.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 이단 사이비는 절대 반대합니다. 특히 특정 교주를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 지극히 싫어해요. 신앙생활 하려면 올바로 제대로 공부하고 정통적으로 생활을 해야죠. 다만 정통 기독교 그 보수 측 안에서도 순수 복음은 전하는 건 100% 찬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올바른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건 저는 100% 동의하고 저도 지지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세뇌당하고 선동당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그 양심의 목소리, 신앙인의 목소리를,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올바로 판단해서 나중에 이 사람처럼, 노한규 이 사람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손에 왕을 새긴 채 방송에 토론회에 나왔을 때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 나중에 가서는요, 그때 뉴스화가 올바른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다. 지금은 후회된다. 그때 듣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 정말 양심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정말 믿으세요. 믿고 신뢰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재명, 노무현, 김대중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해서 두 번 다시 이 나라를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동조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또 남겨주시고, 이 영상은 1시간 25분짜리 길어서 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잘라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쭉 한번 들어보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힘있는 삼선 기호 1번 이연주, 기흥구와 수지구에 봄날이 오네. 용인시의 큰 일꾼 1번 이연주, 시민 소리 위에 덤보 발로 뛸 사람, 경쟁 출신 이연주.